우리 인류 사회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징기스칸은 로마가 400년 동안 정복한 땅,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한 영웅 호걸입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은 사실은 지도자로서는 큰 결점과 그리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징기스칸은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가혹한 시련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연명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나의 병사들은 적들의 100분의 1, 2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세계를 정복했다. 배운 게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제대로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고 또 지혜를 구했다. 너무 막막해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살아났다. 징기스칸이 냉혹한 시련 앞에 좌절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일개 부족장의 아들 태무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시련과 난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과 나라의 미래를 긍정하고 낙관했습니다. 바로 이 긍정과 낙관이 그를 태무친에서 징기스칸으로 위치 이동시킨 근원적 힘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지도자로서의 결점과 약점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점을 강점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전환시켜서 인간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재계의 우상적 인물인 마쓰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은 어린 시절 아주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 때문에라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 덕분에 평생 근검절약할 줄 알아 부자가 되었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또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우지 못한 덕분에 평생 공부에 남들보다 더 많이 관심 갖고 한 자라도 더 배우려고 학습에 온 열정을 쏟았습니다. 거기다가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몸이 아주 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이 약하기 때문에 라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약했던 덕분에 더 조심하고 삼가면서 건강을 챙겨서 95세가 넘도록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삶을 대하는 자세의 특징은 때문에 라고 하며 탓하는 것이 아니라 덕분에 라고 말할 줄 아는 철저한 긍정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정의 철학은 때문에입니다. 그러나 긍정의 철학은 덕분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함을 불행이나 패배의 구실로 삼을 것이 아니라 역설적 행복을 위해서 창조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신체적인 연약함, 학력의 부족, 집안의 내력이나 문벌의 초라함, 기질적인 약점, 선천적인 약함 등등등등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불행의 요인으로 탓하지 마십시오. 특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재를 호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 덕분에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작용할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외과 의사들이 아이들을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달래준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아프게 할지는 몰라도 너에게 손해를 입히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내가 너를 아프게는 하겠지만 그러나 결코 너에게 손해를 입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약간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손해를 입히시지는 않으심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함의 미학을 역설적으로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약함의 찬가입니다. 약함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렇다면 약함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겸손의 은혜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좌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외형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의 출신 성분, 배경, 학력, 신분이 화려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아주 다양한 은사나 특별히 영적 체험에서 신비한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위 지성이 뛰어난 사람 뿐만 아니라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적 거인이요 영적 거성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의기양양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고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이었던지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명명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목회자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어쩌면 그것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간질이 발병을 해서 그래서 그만 뒤로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 예배 그리고 그 설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사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질이 발병을 합니다. 그리고는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뭐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안지를 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누구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안질이었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그는 간질이든 안질이든 그것은 그의 목회에 큰 약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12장은 매우 대칭적인 구조로 전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천국의 신비함을 보는 삼층천 하늘의 3층이 이루어진 그 세 번째 하늘에까지 들어가는 엄청난 신비, 그야말로 최고의 영광을 체험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7절부터는 사도 바울을 낮추시는 역설적인 은혜를 강조합니다. 바울 그는 그동안 소아시아 지역을 그리고 또한 유럽 선교를 감당을 했었습니다. 큰 지대한 공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영적 세계를 체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에 빠지지 않은 것이 바로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 덕분이라고 간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이라는 위험에 빠지는 것을 제동하시려고 어쩌면 결정적인 약점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점이야말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고상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신체적인 연약함, 학력의 부족,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결함, 질병 등등등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 약점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약점입니다. 둘째로 기도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약함 때문에 기도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약함 덕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축복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 덕분에 자주 기도했습니다. 수시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는 특별 작정 기도만 3번이나 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나를 억지로라도 기도시키는 약함과 문제점이 있으십니까? 나만의 핸디캡, 나만의 약함, 질병, 장애가 무엇입니까? 이런 불가항력적인 약점들이 나를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어려움과 시험, 문제가 무엇이든 나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한다면 그것은 은혜의 방편이라 그 말입니다. 캐나다의 로키 산맥에는 해발 3,000m 높이의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습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혹한의 눈보라 그리고 매서운 찬바람으로 인하여서 제대로 똑바로 곧게 자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무릎 꿇고 있는 모습으로 굽어져서 그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소위 바로 이 무릎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통, 약함이 무릎 꿇는 영성을 이루어 줍니다. 아름다운 영성으로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내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 없이 빳빳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해온 사람입니다. 이처럼 나의 약함 덕분에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셋째로 능력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설적 공식 중 한 가지는 약한 자를 들어 크고 강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범하고 탁월한 영웅호구를 사용하는 대신에 평범하고 초라한 약자들을 크고 위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중국 내지 최초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모든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였던 윈 형제의 책 하늘에 속한 사람,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의 머릿말에서 이 책에 대하여 폴 해터웨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이 점이 사도 바울 서신서에 누누이 강조되어 나타나는 약함의 미학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세상에서 어리석고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보잘것없고 질그릇처럼 언제나 깨어지기 쉽고 언제나 조각날지 모르는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품없고 깨지기 쉬운 그 질그릇에 그 속에 보배가 담겼습니다. 그랬더니 애지중지 귀하게 여김을 받더라는 겁니다. 보배가 담겨 있으니 아주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약함의 축복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된다. 내가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된다. 여기 이 내게 머무른다, 능력이 내게 머무른다. 사실 이 표현은 굉장한 표현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머무를 때 그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쉐키나, 쉐카이나의 영광,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가리킵니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고정하여 머무는 신비한 축복입니다. 능력의 정착이다 그 말입니다. 연약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물러 준다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역설적 간증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승리의 표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것은 내가 약한 그 덕분에 오히려 내가 강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지금 당신에게 어떤 약함이 있으신지요? 당신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도 악재가
호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더욱 당신 위에 머물러 주실 것입니다. 약함 덕분에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약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 덕분에 기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이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또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여기서도 기뻐하노니 성관가족 여러분, 고통은 아픔입니다. 가시는 우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엎드려 깊이 기도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았습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또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님이 도와주셔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지만, 괴로웠지만 덕분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여전히 복음 전할 수가 있었고,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조금은 방해가 된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별 방해가 없어요. 그렇게 큰 방해거리가 되지도 않아요. 나는 가시 덕분에 여전히 기도했고, 여전히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했고,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의존 속에서, 그 신뢰 속에서 내게 맡겨진 복음의 사역을 당당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 고통은 좋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이 고통을 자랑할 수가 있다.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 나의 이 약함 덕분에 나를 무릎 꿇게 했고, 내 이 약함 덕분에 전능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주의 임재가, 주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면 나는 기뻐해야 해. 기뻐할 수 있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가시나무새의 아름다운 전설 이야기를 아시나요? 일생에 단 한 번 우는 전설의 새가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둥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그 새는 가시나무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가장 길고 날카로운 가시를 찾아서 스스로 자기의 몸이 찔리게 합니다. 죽어가는 새는 그 고통을 초월하면서 이었고, 종달새나 나이팅게일도 결코 따를 수 없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와 목숨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은 침묵 속에서 귀를 기울이고 신까지도 미소를 짓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훌륭한 것은 위대한 고통을 치러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수한 것은 가장 처절한 고통 속에서 피어난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새의 운명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었습니다. 십자가에 찔리기 위해서, 이 가시나무에 그가 부딪혀 찔려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분이 부를 노래를 위해서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마지막 한순간에 그분이 외치셨던 말,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의 노래를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바로 그분, 그가 가시나무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고 저도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인생의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면,
그렇다면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길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 아무리 힘겹고 버거운 것이라 해도 우리는 이 십자가 가시나무에서 찔려 고통받으신 그분 앞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인생의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라고 하는 가수를 아십니까? 그가 불렀던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당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인기의 정상을 구가하던 그 시절,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가며 박수갈채를 받아가며 노래를 부르지만, 그러나 이상하게도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구멍 뚫린 마음, 이상하게도 나는 그런 의도가 없고 그런 생각이 없지만 이상하게도 뭔가를 찔러대는 내 마음속의 가시들, 나는 그 누군가를 아프게 만들고 그 누군가를 찌르려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 누군가의 가시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가시에 찔려서 이리저리 아프다고 아우성이요 피 흘리며, 이상하게도 그렇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여기저기 찔려서 아프다고 신음하는 소리들, 그렇게 이리저리 찔러대는데 더 이상한 것은 그 가시로 찌를수록 내가 더 아픈, 내 속을 향하여 후벼 파고드는 가시들, 그 고민 속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던 그 하덕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그 마음에 쉴 곳을 차지하자마자 그는 가수로서 세상에서 봤던 그 모든 명망들을 다 뒤로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이 형제가 자기 인생을 바치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 나무 위에서 당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찔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이 이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오셔서 그분이 참으로 내 안에서 쉬시고 좌정하신다면,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당신은 그리고 나는 슬픈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삶은 아직도 고통이지만, 가시는 아직도 우리를 찌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주님, 저는 기뻐요. 삶은 여전히 가시지만 주님께 기쁨의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어요. 이 기쁨으로 고통을 이기고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놀랍고 아름다운 인생,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때문에의 탓 인생이 아니라 덕분에의 은혜 인생길을 살아가는 성광가족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은 아직도 고통이지만, 가시는 아직도 우리를 찌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부어주신 그 은혜, 약함 속에서 부어주신 겸손의 은혜, 우리의 고통 속에서 부어주신 기도의 은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부어주시는 능력의 은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광가족을 덮어 주시옵소서. 때문에의 탓 인생이 아니라 덕분에의 은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광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